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실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또 부르짖게 되고, 또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응답을 받기도 돼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 기도를 했었는지도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생각나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들이 응답받았다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뭐 감사하고 기쁘고 또 나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 기도를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했어요. 그 어렸을 때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요 끝난다고. 왜냐면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딱 끝나버린다고요. 기도하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사랑하고, 왜 아버지가 안 되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몇 번의 노력들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결정에 대한 상황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사역을 해야 돼서 고민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게 하셨냐면, 주님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때 너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 너가 너의 삶을 다 온전히 드린다고 하지 않았니? 그 기도가 딱 떠오르니까요. 제가 지금 내가 이 목스케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아니까요. 뭐 저희 아버지가 쉽게 가지 않았다는 건 저희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포기했었던 기도고 그냥 드려진 것에서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드렸던 그 어렸을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가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때의 간절한 감정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그 응답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지 알지 못해. 광야에서 땅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 기도들을 계속 듣게 하시거든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 도우셔서 다다다닥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계획들은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내가 언제 어떻게 나아질지는 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제든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 꼭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냥 내 힘으로 된다 그래서 잘 해결하시면 좋겠는데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간절히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안 하지는 않아요.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시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 제목들이 딱 이루어졌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감사하고 선택이 딱 순간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 따라서 뭐 할렐루야 신날로야 뭐 이러면서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딱 들어졌으면 그 다음번에 뭐예요? 다음번 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전에 있거는 이루어졌으니까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에 우리는 붙잡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무슨 기도합니까? 배우자 기도한다고 막 청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왜 나에게 이분을 보내셨습니까? 왜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면서 가정의 문제 가지고 계속 또 씨름하고 있는, 그 전에 줬던 감격들을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주님께서 야, 너 지난번 네가 달라 그래서 준 짝이 있냐? 주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짝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AS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니? 이거 듣지 않는다. 이거 보지 않는 왜?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고 그것이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시편에서도 보면요. 이게 감사의 시를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요. 이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을요. 사실 나타내는 거 보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 광야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표현하는 상태가 흑암과 결박한 상태라고 또 얘기하고 하나는 죄로 인해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상태. 그때 지금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하시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찬양들이 지금 시편 107편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겪는 그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요. 그 뒤에는 이제 배에 있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고 비참한 순간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뭐예요? 더욱 확실하게 사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사실 계속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계속 도우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감당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아침 먹는 거 고민되죠? 아침 뭐 먹어야 될지도 우리 고민되고 점심 뭐 먹어야 될지 고민되는데 이거 가지고 주님과 씨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오늘 점심 메뉴를 나에게 정해 주십시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진심으로 찾을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순간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을 뭐 일부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떨 때는 연단을 주시게 하고 내가 잘못해서 오늘 훈련 죄로서 또 오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나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이 가운데요. 주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크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정말 간절한 것들 주님 앞에 비명처럼 외쳤던 그 기도들 주님을 찾는 그것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가끔 처하다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 찾으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 찾았습니까? 안 찾습니까?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비참해지고 내가 뭐 어떤 이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조차도 안 생기니까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거든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이 좀 없어서 내가 혼자 잠잠히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뭐예요? 등져버리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뭘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맛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달에 뭐 휴가 갈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옷 입을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사업이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요. 내 가족들을 다시 세우고 내가 좋은 삶을 살리라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났는데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치다 보니까요. 그냥 우울한 상태로 그냥 다 놓고 멈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강야 같은 때, 그런 흑암과 같은 때에 주님께서 구하신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먹을 수 있는 것들, 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도대체 왜 나를 던져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야? 주님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은 보여지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더 내드릴 수 있기는 하시지만 주님께서 광야로 확 탈출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도우신 손길들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확 바뀌는 일이 많이 없을 때도 있다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만나는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네가 할 수 제가 아이들이 뭐 불밖에 없는 그런 요리 도구 가운데서 애들이 음식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해주는 거. 그러니요, 그때는 무엇을 요청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빠 배고파요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듣고 제가 음식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이런 나이가 됐으면 걔가 배고프든 안 배고프든 지가 알아서 배고픈 거 차려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25살, 뭐 30살 아들이면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뭐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쓰러져 좌절하고 있으면 대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우시겠다. 근데 이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데도 그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시편 107편 22편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해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낮추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냥 흑암과 사막이 되어서 결박한 상태들, 지금 매여 있는 상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딱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상태가 되니까요, 그들이요 기도해도요 뭐 한다고요? 주님, 목사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던데요. 우리의 사정은 여전히 절박하고 힘듭니다. 그 누구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는 고와 같은 자가 바로 저예요. 누가 돕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차라리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 예배도 나가봤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은 빛 좋은 개설구 같죠.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어주셔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멈춰있는, 결박된 상태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 난 끝나버린 것처럼 깊게 빠져있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부르짖음과 건지심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예 가나안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얘기했으면 주님이 듣고 그 가장 적절한 때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해버리니까요, 주님이 도우실 것도, 우리가 도우셨을 때도 그것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 인생 뭐 이미 끝났는데 뭘 더 해요.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나한테 충분합니다. 이러면서요, 주님께서 도우셨던 그 손길도 포기한다. 물에 빠져있는 제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 구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사람 와가지고 도와달라는데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아요. 안 붙잡는다. 저는 이런 것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것처럼 그게 주님의 손길인지 알 수 없는 거. 그렇게 결박돼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 저는 어차피 흑암에 가 있고 무너져 있고 어차피 할 수 없다면 우리 그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분을 좀 믿고 그 사랑을 좀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보자. 좀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 대신 그분을 붙잡기를 놓지 말자.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셨으니 우리만 손을 놓지 않으면 충분히 우린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자. 우리 뒤에 인생길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인생길에 준비하셨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 땅에 준비하셨던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걸어가자. 주님 안에 들어와서 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자. 목회자들도요,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살아가면서 뭐예요? 사람들 관계 계속해야 되죠. 재정의 문제도 해야 되죠. 요즘같이 사실 기독교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사실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길 온전히 전하면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7, 8년 전에 전화했었던 우리 동료 목회자하고 한번 통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요, 사역을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쫓겨나듯이 쫓겨났어. 근데 그분의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좀 어떤 그런 치부 때문에 결국엔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냐 마음이요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주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할 게 없어. 너무 일할 게 없어서 그냥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는 거 하고 애들 방과후 채점해주고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웃으면서 얘기할 자신이 없어. 내가 조 목사님 내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조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냥 웃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 길이 뭡니까? 광야같이 메말라 땅에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대화를 한참 했어요. 또 한참 하면서 그 상황들 저 또한도 겪고 왔었고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보내시는 것 같다. 나 또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걸어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위례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를 시작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재정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 뭐 자랑할 만한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더라. 주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의심병 많은 제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요. 그분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생일인데 나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지금 나에게 사실은 왔던 것이 내가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렇게 갑자기 만났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7년 8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고 이끌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상황 그 사랑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하게 하시고 통화하게 하시고 또 위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사실 그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이끌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없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다 포기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잘 된 것도 누구예요? 내가. 안 된 것도 뭐예요? 안 된 건 누구 찾을 찾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세 번째 상황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07편 10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가요 그냥 상황이 그냥 힘들어서 한 것들은요 그래서 주님 어찌 이렇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습니까? 우리 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성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IMF 때, 왜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주님께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데 이거 뭐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처럼 내가 죄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받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얻는 것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옥도 못 가게 하고 목격자도 사라지게 하셔야 되고 CCTV 블랙박스 다 사라지게 하셔가지고 뭐예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탓하면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너는 네가 잘못해놓고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짓고 기도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구원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결정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선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맨날 지네가 용서를 하고 막 하냐 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했고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죄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통적인 게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는 사람이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죄짓고 벌받는 사람을 도우신 게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아니 그러면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만인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다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얘기했던 최소한의 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잔치 준비해놓고 이제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잔치 갈 때 뭐 하래요? 잔치복을 입고 가라. 뭐 선물을 큰 거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는 거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나 오늘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나 지금 오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위해서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을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았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선포한다. 예배 구원받았으니 너네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해라. 이런 대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노래, 우리 음치, 저 아까 보이잖아요. 음치 잘 노래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대가성으로 하게 되는 건 우리 예배는요 너무나 공허해요. 너무나 지겨운 일이죠. 그 예배가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예배 가고 싶지 않은데 아유 목사님 전화 왔고 해야 되니까 아유 우리 어떻게 남편이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도 해야 되니까 애기들도 뭐예요 해야 되니까 아 그 자리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그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오신 그 응답에 우리는 합당하게 나아가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받은 사랑을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들이 막 선포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숨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그 사람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 뭐 삶이 뭐 이만큼 다양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목사님들 삶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뭐 80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뭐 다양한 걸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계속 비슷해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겪었던 내용들이니까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해요.
내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일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 들으면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내 삶을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야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그냥 기억나게 하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여러분 암에 있다가 여러분들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교회 새신자들 오면 그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했어. 내가 주님 안 믿고 살다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도우셨어. 그러면요, 그렇게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더 뭐예요? 더 도우려고 하고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일이에요. 뭐 커다란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도우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너네 삶에도 계속 있으실 것을 얘기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손길로서 우리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탁 아기 낳아가지고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기 낳았을 때요, 집사님이 두 분이 계속 와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그 아픔을 아니까요, 그 마음에 합당하게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이것만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습대로 인해서, 그래서 나도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매일 한탄하고 내 삶은 어떻게 된 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도대체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준 게 많은데 그렇게 한탄하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다 바꾸실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부자일 때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부자여서 많은 거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사랑해 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행복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고요, 뭐든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라고요.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했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능력, 왜 저 사람들은 암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는데, 아니 저쪽 장로는 왜 이렇게 잘 되게 하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씁니까? 주님, 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시고 우리 그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에 너무 재능 없는 아이들 운동을 막 선수를 시키려고 금메달 만들려고 해요. 그건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사실 그거에 맞게 적당하게 시키는, 야 그냥 조금 배워, 그냥 그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건데, 나는 금메달 따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에 맞게 그것들을 주십니다. 간장종지에 간장을 담아야 되죠. 아, 그 왜 내가 간장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쓰이는 게 중요하다. 주님 손에 있으면 다 귀한 거예요. 큰 그릇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자주 사용되고 쓰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간장 그릇에요, 갈비찜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간장 종지에는 이 소스들 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때 빛이 나고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 우리의 가정 상황에 맞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신다고. 이 부르짖음과 응답하는 게 되게 귀한 게 뭐냐면 이게 관계라고요.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따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소통하는 자들,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들은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해요. 부모님이 나한테요, 내가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주신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애들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서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영상들 좀 뭐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많잖아요. 노숙자들 돕고 이런 영상들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한테요, 이렇게 좀 노숙자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되게 흔쾌하게 어떤 흑인 여성이 와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흑인 그 여성한테 그 노숙자 그 팀이 $1,000를 줬어요. 이 여자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금 차가 마침 $800 정도가 들어가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기한테 지금 $1,000가 주어지니까 차를 고칠 수 있게 됐고 너무나 신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숙자 팀이 더 저쪽에 갔더니 차를 하나 더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도 당신 겁니다. 차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서 뭡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끝날 것 같잖아요. 야,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 다음에 참 놀랐어요. 그 여인이요, 나는 차를 고치기 위해서 $800가 필요했지만 지금 $1,000를 줬으니 이 $1,000는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번에 들어오는 아기 엄마, 차를 끌고 오는 아기 엄마를 붙잡아가지고요, 그 여인한테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입니다. 저도 운이 좋고 당신도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여인한테 $1,000를 주더라고요. 저 거기서 참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차도 받고 모두 가져가야 돼요. 차 유지도 해야 되니까 $1,000도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내가 차의 문제였던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그렇게 베풀더라고요. 야,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 영상을 보면서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더 받으시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다 도우셔서 응답하셔서 고치시면 우린 거기서 끝나고 다음 거 더 달라고 하거나 더 이거 주십시오, 더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데, 아,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걸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날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도 뭐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 또한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 아닐까. 여러분에게 뭐 커다란 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주님의 그 은혜, 한 번도 내가 받았던 은혜에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번에 전해보십시오. 가족들이 또 사실 가장 어려운 자리죠. 가족들도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전해보십시오. 우리 이웃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이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그 뜻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끝이,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주위에도 흘러가서 우리의 땅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변화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 우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그 사랑에, 그 고통에 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